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애타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또 머리 아파집니다. 이 잘못 들으면.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의 발도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화답했고, 내가 반응했고, 내가 걸어왔기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요, 온 곳에서 저를 초대합니다. 어디서 전화번호가 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교역자 그 신상부를 만들어 가지고 온 천지에다가 책을 한 권씩 돌리더만 거기서 유출이 됐는지. 세상에 온 천지에서 초청한다고 문자가 엄청나게 오지만 저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리 초청하고 교회 와라,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 아무리 그리 초청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네, 목사라고 해서 매일 제가 딱 한 번을 합니다. 제 목회 인생에 한 번은 말없이 주일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농담 아닙니다. 그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진짜 딱 한 번은 딱 왔는데 목사님이 없어.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여러분들도 느껴봐야.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시 여겨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곳에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니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여시고 먼저는 들으시고요.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귓가에 들리게끔 하는 것은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들려야 설교다라는 것을 제가 크게 마음에 새겨놓고 들리게까지 하는 것은 저의 일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나의 노력도 있어야지요. 물을 부으시면 그 씨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씨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 씨가요, 그 줄기를 이렇게 내는 것도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누가 꽃이 고통이 없다 하더냐? 어떤 시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꼭 꺾지 마라. 누가 꽃이 고통을 못 느낀다 하더냐? 꽃을 탁 꺾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더냐? 감정이 다 메말라. 여러분 다 T예요, T. F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는 전부 다 오는 T만 모여있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거. 누가 꽃이 고통이 없다 하더냐. 그 꽃을 꺾어봐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녀에게 말을 건다. 이건 이제 제가 짓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을 건다. 이쁘지 마라 먼저 꺾인다. 그 얼마나 아픈 줄 우리가 씨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만 그쳐버리는데 물을 부었으면 씨도 그거를 그 뿌리를 내리려고 무진장 분명히 애를 쓸 겁니다. 씨가 발화가 될 때요 열이 난다 그래요. 이렇게 딱 관찰을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벌겋게 열이 나면서 막 이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도 노력하냐는, 그 씨도 노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들렸죠? 그럼 이 안에까지는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의 결단과 나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의 그 듣고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듣고라고부터 시작되냐면 듣지 않으면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항상 무언가가요 선행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 10계명도 10가지 계명도요 첫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면 10가지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뭐가 이렇게 갑자기 되고 이러지가 않아요. 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최고 아니냐? 하나님처럼만 저를 보면서 웃어주세요. 그래? 눈이 그냥 반달표예요, 반달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웃고 있는 걸 알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태우나 이 새끼는 웃고 있으라고. 자, 환하게 웃어주시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늘 긴장돼요. 제 말을 하는 거면 저 신나게 오만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고 있으면 정말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쉬어가는 겁니다. 태훈이만 인상을 쓰고 있었을까요? 네. 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오늘 말씀도 보면 듣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듣지는 않고 요것은 하겠다. 나는 요거는 하지 않고 요것은 하겠다. 10계명 중에서 나는 2가지는 지키지 않고 8가지는 지키겠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 예배의 구성 요소가 다 있다고 했죠. 예배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복을 비는 이 예배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예를 들면 뭐 기도는 조금 안 할란다. 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의 설교와 축도만이 예배다 생각하고 그때만 딱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설교만 예배다 생각해서 설교 끝나면 얼른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 전부터 해서 이 하나의 요소가 충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 다 잘해놓고 맨 마지막에 똥물 조금 떨어보세요. 그럼 그 앞에가 아무리 완벽한 재료였고 간을 잘 맞춰 왔다 해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예배의 구성 요소에 한 요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듣는 것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는 선행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선행이 믿는 자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선행이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패역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패역하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패역하다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하는 자고 패역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제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우리 2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기억이 안 나시면 또 보시고 또 듣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힘들게 녹음을 하고 왜 그 유튜브에 올리고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유명세 때문에 하지 않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맨날 조회수 10회 미만으로 나오는 이 유튜브 10년을 해도 구독자 59명인 이 유튜브 뭔 의미가 있나 스스로 편집 여러분 그렇게 뚝딱뚝딱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올릴 때마다 뭔 의미가 있나 싶지만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간사님들한테 가르치는 그 시간이 더 힘들어서 그냥 제가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패역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역하지 말고요. 내 입을 벌리라 라고 표현해요. 내 입을. 그러니까 입을 벌려도 누구 입을요? 내 입을 벌려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남의 입만 벌리려고 그래요. 어떤 말씀 떠오릅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조그만 흠집은 보려고 하고, 지는 기도 1도 안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라라고 막 그러고, 지는 이것도 안 하면서, 성경은 분명히요, 네 입을 벌리라 해요. 남의 입을 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탁 벌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에 기초된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기초되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입을 벌리라 했습니다. 벌려도 되고 안 벌려도 돼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벌려도 되고 안 벌려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입을 벌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안 듣는 사람은 입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쉽게 가봅시다. 말씀을 듣는 자는 벌리는 하니까 벌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는 주인공도 입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 주인공을 살펴보잖아요. 이 진짜 반전이 있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입을 탁 벌리라니까 입을 탁 벌렸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합니다. 우리는 누구 걸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내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은 그런 날이잖아요. 내 말씀을 통해서 또 거울을 들여다보고,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저만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거울 치료. 네. 내가 당한 거를 상대방이 나랑 똑같이 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거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를 들었지? 하여튼 들었어요. 아하! 기억났다. 우리 요즘 태훈 청년이 자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태훈 청년이 옛날엔 자기 사업 안 하고 엄마 밑에서 일할 때는 손님들한테 엄청 불친절해요. 진짜. 어느 손님들 쫓아내버려요. 진짜로요.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고의적이긴 않지만 하여튼 엄청 불친절해요. 근데 자기 사업을 하면서 거울 치료가 됐던 거예요. 맞나? 아닌 알았는데. 그거 뭐지? 뭔 거울 치료였는데? 아하, 다른 식당은 갔는데 엄청 불친절하더래, 자기한테. 그럼 자기가 한번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렇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여튼 그 거울 치료 얘기. 태훈이가 앞에 나 한번 얘기할게요. 어떻게 자기가 거울 치료가 되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사장님이 되어가고, 전화 받는 거 봐도 틀려요. 누가 탁 전화가 오잖아요. 정말 친절해요. 그러면 배달 주문이고, 전화 받을 때 정말 싸가지 없게 받아요. 그럼 자기 누나예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주일은요, 거울 치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바뀌는,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었나라고 한번 여러분이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가 주시는 걸 먹었으면 내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주가 주는 거 말고 다른 것만 먹었고 주가 주시는 것은 거부했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회개함이 필요한데, 그 회개함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낙심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입을 벌리려면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간단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먹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 들어라. 오케이, 하나님 듣겠습니다. 오냐? 그러면 너희 입을 벌려라. 입을까지 벌립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여기까지 딱 놔두고 갈게요. 여기 이 생각에는 딱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딱 한번 가보시니까는, 내가 보니, 이제 입을 벌려고 내가 주는 거 먹으라 했으니까 쳐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주는지, 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건지. 손을 딱 보니까 한 손이 나를 향하여 쫙 펼치지고요. 그 안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래요.
두루마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두루마리 책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시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딱 펴시니까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안 밖에 글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려져서 안에만 글이 있어요. 밖에는 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밖에 글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시는 것이 지금 엄청나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들으라 했고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입을 벌리기라 하시기로 입을 쫙 벌렸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뭘 주시는가 살펴봤더니 안팎에 말씀이 가득 쓰여진 것을 나에게 딱 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위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분이 팍 나쁘더라. 아니, 들으라 해서 오케이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우리 오케이 했잖아요. 하나님 택하셨고 우리는 오케이 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나를 택하시니까 내가 그냥 뭐 소처럼 질질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는 거기에 화답하였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화답하여 기쁜 마음으로 싹 걸어갔는데 기껏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3장 3절 맨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게 반전이에요. 내가 먹었어요. 그 말씀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고 이 완전 상반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넘어가 봅시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애곡과 재앙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것은요, 슬퍼하고 앞으로 안 될 것이고 고통의 말씀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는 소리 듣고 싶거든요. 너 이렇게 해도 잘 돼. 너 저렇게 해도 잘 돼.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해도 1등 할 수 있어. 이런 말 듣고 싶잖아. 매일 놀아도 너는 1등 할 수 있어. 우리 어른들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네 통장에 돈이 팍팍 끊길 거야.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너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소리들을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주신 말씀은 이 너무너무 싫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충격의 도가니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는데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발견을 뭘 했습니까?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힘든 건 괜찮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근데 내 자녀가 힘든 것은 싫어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힘든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버티는 그 이유는 아마 나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일 겁니다.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뭐 괜찮아요. 제가 저는 우리 주니어 부모님들에게 정말 저 강요 많이 합니다. 11조 강요 많이 하고요. 기도 강요를 엄청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빠의 기도는 아이들을 힘있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해요. 엄마의 기도와 아빠의 기도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아빠의 기도는 아이들을 힘있게 하고 이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능력 있게 나가게 하는 거고, 11조 절대 하나님과 절대 도둑질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하는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강물을 흘러내리듯이 내 자녀에게 그 복이 임하여진다라고, 저는 정말 저만큼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저는 정말 강조 많이 합니다. 오히려 저는요, 주니어들에게 엄마 아빠 헌금목도 저는 보여줍니다. 너희 엄마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그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11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제 이런 말 말씀드리는 게 정말 두렵고 저도 큰 마음을 먹는데요.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돈을 왜 법니까, 여러분? 저 혼자만 산다면 저는 월 25만 원짜리 원룸 하나만 족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나 혼자 사는데 뭔 그게 필요하고 저는 막 라면 한 두 끼 먹고 막 누워 있으면 돼요. 나 혼자만 살 것 같으면 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살 것 같으면. 나 혼자만 채울 것 같으면 저 여러분 뭐라 표현드렸습니까? 저는 산에 올라갈 거라고. 저 혼자 초국 갈 것 같으면 산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 덜 만날 거고, 사람 덜 만나면 마음에 욕심도 없을 거고, 화도 안 나고 분도 안 나고 죄도 좀 덜 지을 거고, 혼자 동굴에 앉아서 늘 찬양하며 말씀 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저 혼자 천국 가려면 그랬을 건데 다 같이 천국 가려고, 다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이렇게 무진장 예를 쓰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거를 먹고 족속에,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래요. 자기 자식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말하는 거고 자기 형제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 애가에, 이 슬픔에, 이 통곡에 너 그렇게 살면은 너 큰일 나.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뒤 빽빽하게 애가와 애곡과 통곡의 말이 적혀 있어요. 이거를 먹고 혼자 먹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독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을 먹고 어느 부모가 그것까지 떼어서 내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3장 1절의 말씀은 딱 그 말씀이거든요. 나 혼자 먹는 거는 괜찮아요. 나 혼자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신앙에서 정말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들 절대 없습니다.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거룩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 아이들이 전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전도해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전도하고, 이 모습을 보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은 없도록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재직 사역서를 다 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소원하고 자기네들도 어른 되면 이렇게 하리라 다짐합니다. 그 재직 사역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의 맨 마지막 고백이 꿀처럼 달았는가라고 해보면 애가와 애곡과 통곡의 이 말씀이 자기를 오히려 깨닫게 하고 깨어지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기에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다윗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좋은 말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이 예언자들은 꼭 이렇게 뭔가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무겁고 아프고 치고 듣기에 껄끄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내 비전의 비를 발견하게 되니 그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항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니 재앙의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꿀보다 더 그 말씀이 달았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냅뒀으면 나는 재앙의 길에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치 않으면 너는 재앙에 빠진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의 길을 벗어났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다냐는 겁니다. 재직서약서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 주니어 아이 자녀들 너희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겁니다. 그 말씀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너무나 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어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드리고 묵상을 하라 하고 하나님과 다짐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또 1년의 이 시간이, 아니 오늘부터의 그 평생의 시간이요, 이 애가와 애통과 통곡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꿀보다 더 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니어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바라볼 것이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한 약속, 그 어떤 것이라도 거짓되어서 저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한 약속, 무슨 수가 있더라도 지켜 행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됩니다라는 것을 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먹느냐, 세상 것을 먹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먹기 위하여 애를 쓰며 나아가느냐, 내가 세상 것을 먹기 위하여 애를 쓰며 나아가느냐. 진짜로요, 저는 압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녀의 입에 있는 것조차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고 더욱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에 우리로부터 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요, 애들 어릴 때는 그 나이키 안 신겨도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좀 크면요, 이제 신겨야 돼요. 학교는 비교가 된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는데요. 그러니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때부터 예비하고, 그때도 펑펑 써버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간구하고 그 뜻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시고 또 능력으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속에게 말하라. 그 족속에게 알리는 겁니다. 최소한요, 우리가 자녀야, 아람아, 지우라, 희우야, 엄마처럼만이라도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서 족속에게 말하라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아람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지우라,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람아, 기도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한다면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너 잘 될 거야. 이래도 잘 돼. 지우라, 이래도 잘 돼. 희우, 이래도 잘해. 예배 빠져도 잘 돼. 11조 돌치도 다 잘 돼. 기도 하나도 하지 마. 그래도 다 잘 돼. 교회 그거는 취미생활이야. 그냥 힘들고 힘들면 교회 가지 마. 그냥 학교가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애가와 애통이라는 것은, 애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응?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벌 주실 거야.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절대로 살아가면 안 돼. 너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 너 지금까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했지. 물질이든 시간이든 생각이든 너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받아 먹으려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래.
그 벌이 어떤지는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고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참배디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께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절 말씀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 표현이 너무 저는 좋은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어설프게 알지 마세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창자에 채우라라고 해서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배 부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뭐를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그럼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죠? 애가와 애곡과 통곡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어서 내 창자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마 지우라. 엄마처럼만 신앙생활해. 엄마처럼 11조하고 엄마처럼 기도하고 엄마처럼 나가 복음을 전하고 엄마처럼 교회를 섬기고 엄마처럼 목사님을 섬기고 엄마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엄마처럼 해.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네 배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요, 알고 덤벼야 됩니다. 모르고 덤비면 져요. 뭐라도 제대로 알고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 자녀에게, 내 족속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 있잖아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전했다가는 골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 배의 창자에다가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내 입에는 그것이 어떤 맛일까요? 발기가 꿀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고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자, 생각해요. 제가 11조 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11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발기가 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혹 내가 지금 부족하여 내가 멍청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천대의 복으로 지금 나의 이걸로 흘러 넘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꿀보다 더 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리가 어떨까요? 미치는 거예요. 맨날 질 말만 한다고. 맨날 저러고 있다고. 교회 가면 돈 내라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저는 이제 물으면서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습니까? 아니면 달기가 가시 같습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배가 든든히 차면 이제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제 나타내고 족속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참된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더욱 거룩한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이 완벽하게 분명하게 지켜지기를 원하고 저는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개인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운 마음이 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낸 그 일에 거짓이 있고 핑계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타협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더 힘이 있어야 될 때이고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야 될 때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가 주시는 그 능력과 행복 안에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입을 벌리라 하시기에 벌리십시오. 그 입에 말씀으로 채우라 하시기에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득가득 채우라 하셨기에 내가 가득가득 채워서 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